네,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하기 아마 뭐 쉬웠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그래도 처해 있지 않나.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좀 말씀하신 대로 개론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긴급 구호라는 것을 구호 단체들이 다 하는데요. 이 긴급 구호의 기준은 이제 72시간입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재해가 발생하고 72시간 내에 그 골든 타임 안에 이제 모든 시간과 사실 이제 물질 그리고 어떤 전문성, 장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거죠. 뭐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나라들이 사실 어마어마한 물자와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 장비들을 다 투입해서 사실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생존자를 시간 안에 구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우리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이제 위기에 이미 이제 접어들었다. 그리고 여러 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위기다라는 말만 30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평가하기를 실제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 정도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그때 그 위기에 대응하려고 했을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여기 목포 사랑의 교회 이제 와서 다 이렇게 예배실 여기 보면서 여기 초등부 예배실이라는데 너무 웬만한 교회 본당보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말로 하는 교회는 아니구나. 뭔가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교회구나. 제가 요즘에 이제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들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본당에 자주 쓰지도 않는 본당에 LED 하지 말고 교육부서 내주라고 담임 목사님들께 제가 막 엄청 지금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뭐 본당은 일주일에 몇 번 쓰는데 어쨌든 그리고 사실 어른들은 거의 그 보고 계시는 목사님의 얼굴을 더 크게 보는 용도로만 쓰시는데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그래픽과 다양한 영상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교육부서실에 가보면은 이렇게 희미한 빔 프로젝트 언제 달았는지 알 수 없는 화면이 흐려가지고 영상도 사실 아이들이 집에서 보는 TV나 아이들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영상을 교회에서 이렇게 희미한 스크린에다 보여주면 아이들이 보기가 쉽지 않겠죠. 저는 뭐 그래서 모든 교회에다 LED 달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의 투자가 실제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 해 어떤 교단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장로 교단에서 그 해 교단 전체에 보니까 표어를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걸로 막 걸고 그때 저도 엄청 그 교단 교회들 많이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집회나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게 한 번의 구호로 1년 정도 이벤트처럼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강의 자료에 있는 PPT가 약 4시간에서 5시간 분량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엄청 압축해서 초스피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음 시대도 없고 저를 소개하는 아마 그 강사 프로필에 로컬 센터 어번데일 벤처스 로컬 센터 센터장이라고 아마 소개를 보셨을 텐데 저는 목사이고 다음 세대 사역에 한 30여 년 헌신했고 주로 이제 청년 사역을 한 30여 년 가까이 한국과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타나 여러 청년 관련된 컨퍼런스나 집회 강사로도 오래 활동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로컬 센터라는 이 청년 창업 센터를 평촌에 있는 새중앙교회라는 교회가 교회 비전 센터에 이런 비전 센터의 한 층을 다
비워서 12개 부서를 다 이동시키고 한 층을 다 비워서 한 10억 원을 들여서 창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하고 같이 일하는 벤처 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 공간을 다 만들어서 그냥 벤처 회사에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청년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청년들도 교회 와서 자기들의 길을 찾고 뭔가 새로운 삶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저와 이제 같이 일하는 벤처와 또 교회가 협력해서 다음 세대 특히 청년들을 위한 저희가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별 다른 거 아닙니다. 청년 살려야 된다.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투자와 노력을 교회들이 해야 의미 있는 것이지 뭐 구호나 또는 한 번의 강의, 세미나, 자극 이 정도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백 목사님 제가 쭉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어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신명기 6장 이미 목사님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의 이 메주자나 테필린 같은 것들은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고 백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맥스 디몬트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God, Jew and History라는 유대인 역사 원래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는 출판사에서 오래전에 출판이 돼서 신학교에서 유대인 역사 공부하는 교과서로 쓰던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어느 한 시대에 세계 최강 성공 집단 유대인 이런 제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부추기는 유대인들의 성공의 비밀이 다 여기 있다. 뭐 이런 책으로도 나왔다가 가장 최근에 그나마 괜찮은 제목인 책의 민족이라는 책으로 다시 제목이 또 바뀌어서 또 다시 나왔습니다. 이 맥스 디몬트는 유대인의 한 20세기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사실 전 세계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들로 이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20세기까지의 약 한 4천여 년 이상의 유대인의 히스토리를 다 리서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노벨상의 20%를 차지하고 아까 우리 백 목사님 쭉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말씀하신 내용 똑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맥스 디몬트라는 역사학자가 유대인들이 이런 우수한 민족으로 사실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본질이자 핵심에는 토라와 탈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게 뭐 다 맥락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두 번째 강의해 주신 우리 또 조현 사모님도 아이들에게 사실은 스토리텔링, 사실 탈무드가 스토리텔링과 같은 겁니다. 하브루타 방식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것들이 저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전국에 저희가 8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어깨동무 학교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 학교들을 이제 설립한 어깨동무 사역원의 대표이기도 하고 저희 학교가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뭐 순천, 창원, 진해, 반교, 뭐 아산 이렇게 여러 김포 여러 지역의 학교들 교회 안에 학교 세우는 일을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내년 올해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한국교회는 2030년까지 전국에 저는 한 100개만 하시죠 이러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래도 1000개는 해야 되지 않겠냐. 뭐 하나님 열어주시는 데까지라고 생각하지만 목표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국 교회에 한 100여 개 정도의 기독교 교육하는 학교를 세우자 이런 운동이 아마 조만간에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하고 하는 여러 입장에서 볼 때 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제가 쓴 책 중에 쓸모있는 교육이라는 교육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쓸모있는 교육에서 저는 공부의 4단계 읽기, 생각하기, 쓰기, 말하기 요 4가지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4가지 기본 저희 아들이 대학교 이제 1학년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랑 얼마 전에 지난주에 화상 통화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가 저희 학교 아이들 인문학 강의는 제가 줌으로 전국 학교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이제 이런 에세이 쓰는 거 다 직접 하는데 제가 이제 늘 주제가 그거거든요. 첫 번째 공부란 무엇인가? 아이들이 공부란 무엇인가 초중 고등 상관없이 공부란 무엇인가 3페이지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아이들하고 그런 주제들을 주로 가르치면서 얘들아, 너네가 고등학교까지 이 공부 읽고 생각하고 너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말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훈련, 이것만 하면 대학교 이후 공부는 다 그걸로 다 하는 거야. 저희 아들이 대학 가서 저한테 지난주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읽고 생각하고 쓰고 말하고 그거 말할 때 저는 되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자기가 진짜 대학교 와서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읽고 그걸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정리해서 쓰고 그걸 남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것만 계속해. 내가 너 박사 할 때까지 그거 계속 할 거야. 되게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조연 사모님 같은 경우도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고, 이 컨텐츠는 제가 보니까 되게 교육적인 원리에 충실한 되게 좋은 컨텐츠라는 생각이 제가 뒤에서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컨텐츠가를 도입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항상 문제는 저희 학교도 카피해 가려고 하던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고 교회들이 많았지만, 그랬으면 저희가 벌써 몇십 개 학교 하고 있을 텐데 쉽지 않은 이유는 본질적인 DNA를 가져가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DNA는 되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체계민족이라는 책을 한번 쭉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른 민족이 되게 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풀어서도 설명드리고 좀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할리우드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프로그램들이 17살 되기까지의 아이들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텔레비전과 영화 같은 미디어가 아이들의 삶의 6만 3천 시간 정도를 차지합니다. 17살 되기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11,000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님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2,0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학교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썬데이 스쿨, 미국에서는 썬데이 스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주일 학교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저희 학교를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주중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일학교 교육을 주일 하루 한두 시간 교육에서 주중으로 확산시켜서 이제는 사실 매일의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다음 세대 집회 강의 전문가로 30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청소년 집회, 캠프, 청년 수련회 다 다녀봤죠. 온갖 컨퍼런스, 강의하러 집회하러 다녔지만 아이들하고 막 2시간, 3시간 울고 기도하고 아이들 다 기도해주고 옷이 다 땀에 젖게 집회하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지만 제 마음에는 계속 의문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백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련회 기간만큼밖에 가지 않는 수련회 약발에 대해서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에 진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이벤트성 사역으로는 아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실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삶을 함께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학교 가느라 바쁘고 학원 가느라 바쁘고. 그게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학교를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자. 그리고 학원도 갈 필요 없이 교회가 학원이 돼주자. 그래서 주중학교라는 개념으로 어깨동무 학교를 만들고 전일제 학교로, 아마 우리 마지막 날 강의하시는 양수모 목사님이 저희 처음 시작한 판교학교의 교장 선생님인데 아마 어깨동무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절대적으로 시간 싸움에 있어서도 저희가 불리합니다. 6만 3천 시간 대 교회는 800시간. 아이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사실 다음 세대 사역은 시간 뺏기 싸움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뺏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뺏으려면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보내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지 않으면 학원 갑니다. 당연히. 수련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뺏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미디어에서 정말 다양한 다원주의적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이 묻어있는 영상들이 아이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막 파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혼란한 가치 체계들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좀 체계적인 대화와 그런 영상들에 대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주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그동안의 학교 교육을 너무 닮아 있었던 것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학교하고 똑같잖아요. 교회 학교가 교실 정해져 있고 학년 정해져 있고 반 정해져 있고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 모여 있고 가르치는 방식도 똑같아요. 여전히 선생님들이 계속 혼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듯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세대가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런 세대가 아닌데 제가 다니던 40년, 50년 전 주일학교하고 지금 주일학교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학교 교육 비판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150년 전 교실하고 19세기 교실하고 20세기, 21세기 교실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근데 교회 학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지나가면서 부모, 자녀 모두 신앙 소홀해졌다. 부모의 절반가량이 자녀 신앙 교육 방법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 사역은 가정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백 목사님도 저도 되게 동의하는 제가 많이 다니면서 주장하는데 온 세대 예배 그리고 개척교회들 갈 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가면 그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부모님들 아이들 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도 없고 중고등부 사역자도 없고 교사도 없고 교회가 작아서 부서별로 교역자 모시기 힘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으시라고.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사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다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자가 없어요. 누가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면 목사님 그 제가 볼 때 설명하기 나름이라고. 다음 세대 사역에 최적화된 교회라고 개척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필연적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상황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기회인지 모른다. 그게 사실 진짜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중대형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까지 다 일부러 없애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 목포 사랑의 교회처럼 약간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교육은 롤모델 교육인데 교육의 기본 자체가 롤모델 교육이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거지. 아이들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다 이쪽 귀로 듣고 일로 흘립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귀로 막 뭘 주입해 준다고 해서 남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 본보기 교육이고 롤모델 교육인데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걸 아이들이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큰 교회일수록 주일날 아침에 교회 파킹랏에 딱 도착하면 아이들은 각자 부서 예배실로 다 가고 엄마 아빠는 본당으로 가고 그리고 각자 예배 드리고 차 타고 집에 갈 때 아니면 교회 1층 로비에서 만나서 집에 갈 때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할 때 남침례교단 에서 공부했는데 남침례교단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초, 중, 고, 청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주일학교 공과 본문을 다 통일시킨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교회들은 주일학교부터 작년 예배 설교까지 본문을 다 통일시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미국은 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성경 본문을 두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는 것이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 가정을 너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꾸 주일학교의 상황, 환경, 형편, 시설 이런 것들에 너무 포커스하지 마시고 신앙교육의 가장 본질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 토대는 공동체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개척교회고 작은 중소형 교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본질과 성경에 충실한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다음 세대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기 보면 동안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얼굴이 동안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모든 장로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의 2가지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제가 이걸 다른 말로 신앙의식과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뭐 역사라는 게 우리 뭐 한국 역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의 역사도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셨고 뭐 담임 목회도 하시고 개척하셔서 성전 건축도 하시고 그리고 노년은 선교사로 또 선교지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보내시고 그렇게 삶을 다 드리고 가셨고 저희 사남매도 다 목사 선교사고 그러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세대분들의 그게 있어요. 저희는 어릴 때 자라면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같이 막 성도들이 다 노가다 하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 예배당을 보면 가슴 뭉클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막 흘린 땀과 눈물과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 이런 걸 막 금가락지 빼신 분들 이런 분들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 그냥 이런 예배당이 있었던 거죠. 근데 몰라요 아이들이. 그리고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그냥 괜찮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가정에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공동체에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스토리텔링이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계속 삼는 것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코로나 기간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신 건 아닌데 파킨슨이 선교지에서 이제 너무 무리하고 이러시면서 오셨고 한국에 와서 좀 요양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어디 한번 쓰러지시면서 크게 다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못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소천하시고 나서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분고를 반은 한국에 저희가 이 그냥 자연장 하는 곳에 모시고 반을 남겼어요. 그래서 누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아버지 계시던 선교센터에 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장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못 들어가니까 계속 갖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거의 끝날 무렵 누님이 캄보디아로 갔어요. 그걸 가서 이제 그걸 아버지가 세운 교회 지도자들과 제자들과 다 모여서 이제 장례를 했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렸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제 아들하고. 근데 아들이 그러면 아빠 고모가 사진을 올렸다고. 할아버지 장례, 캄보디아 장례 사진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저희 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아들,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냐. 너도 아마 나중에 아빠가 죽고 나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건데 아빠에게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다고. 할아버지는 평생 사시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 안 했던 분이다. 제가 본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목회자로서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순간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정말 뭐 제가 3박 4일 부흥회도 될 정도로 스토리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 스토리만 팔아도 제가 평생 부흥회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엄청난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적과 개척과 이 건축과 정말 어마어마한 치유와 회복과 정말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를 제가 본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사는 분이구나. 그게 저희들한테도 엄청 큰 영적인 유업으로 남아있어요. 저희 모두에게. 신앙은 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실 보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보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볼 때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진짜 가르쳐야 되는 한 가지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 아까 뭐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엄청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막 성경의 스토리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다양한 활동도 하고 뭐 다 해요. 정말 아이들에게 특히 큰 교회들일수록 많은 걸 해주는데 그 아이들 안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청년 목회 30년 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한국에 와서는 통합적 주님의 교회, 뭐 강남에서 담임 목회도 하고 괜찮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저희 교회 교육 목사로 제가 청년 담당이고 청소년 담당하던 친구가 그 탱크 목사 홍민기라고 홍민기 목사인데 제가 그래서 홍 목사 보고 저하고 미국서부터 오랜 친구라서 야, 홍 목사 진짜 하나만 부탁하자. 청년 사역자로서 청소년 사역자들한테 하나만 부탁하자. 제발 청년부 올라올 때 구원의 확신만 갖고 올라오게 해주라. 모태신앙인데요.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때 청년들 만나보면 진짜 황당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주일학교 교육 못 배우 12년, 16년 뭘 배우는 걸까요? 수없이 많은 수련회를 갖고 수없이 많은 성경학교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했는데 딱 맞닥뜨려가지고 1대1로 복음의 확신을 묻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 교제의 시간에 대해서 확인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장로님 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의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시대 구분이라는 게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이거는 이제 영역마다 좀 달라요.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예술 쪽은 건축이나 이런 쪽은 이런 시대 변화가 다른 영역보다 한 5, 60년 빨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모든 영역들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략적으로 모더니즘 1800년대 초 정도 보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2010년 이후로 이런 시대 구분이 별로 의미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컨템포러리 시대다. 컨템포러리는 지금의 현대의 그런 뜻이죠. 그냥 항상 지금이 가장 최신이에요. 그리고 그냥 1년 지나면 구석기예요. 1년 지나면 이미 구석기, 6개월 지나면 신석기, 뭐 이렇기 때문에 벌써 3개월 지나면 중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대 구분 자체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컨템포러리 시대다. 그래서 막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쩌고 이러면은 젊은 애들은 아 저분 좀 뭐 이렇게 꼰대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던도 이미 다 지나간 지가 이미 옛날입니다. 애들한테는 벌써 약간 중세 시대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대들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일컫는 세대들이 MZ라고 할 때 80년대 초반생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이르는 밀레니얼 세대가 있었고 90년대 중후반부터 이 2010년대를 넘어오는 소위 말해서 1900년대의 끝세대인 G세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2010년 이후로 전 세계에 지금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세대는 알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문화 여러 가지에 큰 영향을 미칠 세대로 이미 알파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이 지금 시대와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조금 이미 거기에 다 있으니까 제가 빨리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탈종교화, SBNR, 불안사회, 초격차사회, AI, SDGs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탈종교화는 이미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미 이제 종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3040에서 특히 탈종교화가 심각하게 일어나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모든 것은 역발상과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종교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거나 이런 세대가 아니고 아예 종교 자체의 경험이 전무한 세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대들에게는 교회가 어떻게 다가가느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대학교 캠퍼스부터 밑으로 쭉쭉 내려갈수록 세대가 내려갈수록 복음화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대학 캠퍼스 뭐 7% 정도 많이 봐줘서 본다면 중고등학교 내려가면 한 4%, 초등학교 내려가면 요즘에 반에 믿는 애 한두 명 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심각합니다. 내려갈수록 심각한데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세대들에게 복음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새로운 세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목을 조금 바꿔서 전도 안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한 교회가 특정 한 지역에 집중 아울리치를 한 2천여 명 성도가 한 지역에 다 들어갔습니다.
휴전선 인근 지역에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마을 전체 한 70개 마을을 사전 답사를 하고 마을 이장님, 그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다 만나서 아울리치를 다 준비하고 2,000명 성도가 거기에 가서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에 걸쳐서 집중 아울리치를 한 지역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몇 가지 굉장히 놀라웠던 반응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가서 그 마을의 필요들을 다 채우고 다 수리하고 고치고 섬기고 잔치하고 해드렸으니까 바뀔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진짜 충격적이고 의아했던 반응은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반응이었냐면 전도하면 사람들이 교회 오는구나 는 반응이었습니다. 거기 오래 계시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해도 저분들은 교회 안 올 거야.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시대나 세대를 잘못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뭐 MZ가 어떻다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해도 별 소용없다라는 핑계거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대와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영적인 기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굉장히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종교화를 넘어서서 우리 개신교가 뭐 너무 지금 형편이 안 좋은 거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니까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거는 이제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ESG하고도 되게 관계 있습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사회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 어떤 지배 구조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 세대들하고는 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생각하는 릴리전 내지는 릴리지어스 하다라는 것은 되게 교조적이고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계층화되어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스피리추얼은 누구나 다 그런 경향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개신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를 추구하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그 말은 궁극적이고 본질적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되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자기들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짜여진 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구조 속에 자기를 가두는 느낌이 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그런 종교적인 구조 속에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꺼려한다는 거죠. 먹고 살기 어려워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면 직장도 안 가는 애들인데 교회를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가면서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여행을 많이 했는데 왜 여행을 많이 했는지는 나중에 혹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목회자들과 함께 이 역사 문화 유적지 탐방 여행을 한 15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뭐 2주씩 가고 미국에 한 2주씩 가고 그리고 뭐 국내도 제주도 조선 팔도를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 중국, 러시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소년, 청년, 우리 목회자들까지 가서 그 각각의 그룹에 맞는 기독교 역사, 독립운동 이런 우리나라 역사, 미국과도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기독교 역사 유적지들을 쭉 같이 탐방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가져야 될 어떤 시대를 보는 나름의 안목들을 같이 나누는 글로벌 퍼스펙티브 출입이라는 GPT라는 프로그램을 한 10몇 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럽의 청년들과 함께 갔을 때 그 유럽의 그 많은 성당들과 화려한 교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길거리에서 제가 청년들 노방 전도도 시키고 1:1 전도도 해보고 가는 곳마다 다 했어요. 프라하에서도 하고 오스트리아 비네 가서도 하고 곳곳에서 다 했습니다.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하고 런던에서도 하고 파리에서도 하고 곳곳에서 노방전도도 시켜보고 역사 탐방도 해봤는데 그게 다 배낭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전 세계 많은 젊은 아이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에 제가 진짜 10명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10명 중에 7, 8명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실은 진리를 찾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여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딱 그렇게 성당을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저기에 그게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저기 갔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그 진리를 찾고 진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 사회를 살고 있죠. 이런 정신 불안으로 인한 여러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들이 아마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상담 관련된 분야의 사역을 굉장히 잘 준비하고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일 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격차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90년에 살아계실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팀이 연구해 보니까 2090년도 되면 0.01%의 플랫폼 소유주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게 되겠죠. 99.997%의 일반 시민들이 이제 아마 거기에 이렇게 기생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심을 이제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인공지능 챗GPT를 주제로 또 8월에 어떤 이렇게 세미나는 아니고 그죠? 특별 새벽 기도인데 챗GPT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챗GPT 전문가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챗GPT 미래 일자리 2030 책을 쓴 윤혜식 대표도 목사님 아들이고 IT 회사 대표님이신데 굉장히 신앙 좋으시고 청소년 청년 세대들의 미래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1년에 2차례 정도 IT 캠프를 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청년들만 뽑아서 IT 업계에서 앞으로 크리스찬 청년들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너희들의 미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각 뭐 아마존부터 구글에서 이사, 팀장 이런 임원급들 크리스찬들만 다 모아서 멘토링 해주는 2박 3일 캠프를 뭐 10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받고 2박 3일 동안 숙식 다 제공하면서 코칭해주는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2월 말에 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 보내고 싶어요? 그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1명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명밖에 안 뽑거든요. 서류 심사도 되게. 이 SDG 지금 세대들은 이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 17가지 영역의 Sustainable Development나 17가지 영역의 젊은 청년들이 이 각 영역에서 소셜 벤처, 옛날 같으면 사회적 기업 같은 성격의 창업을 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하는 동시에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소비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기업 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 특정 제품은 사겠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겠지만 사실 거의 생필품류에 속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뭐 옛날 같으면 애경이나 뭐 CJ 뭐 이런 대형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그래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심지어 커피를 소비할 때도 이 커피 회사가 원두를 사오는데 그 원두를 소위 말해서 기르는 농장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가 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까지 얘들은 다 관심이 있어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장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이 현대식 노예 제도에 찬성하고 있는 국가들이나 농장주가 길러내는 커피 원두를 사용하는 브랜드는 무조건 다 보이콧합니다. 저희는 이제 MZ 세대들이 되게 그냥 복음 전하기 힘들고 제 맘대로고 다루기 힘들고 까다롭고 어른들한테 대들고 지 할 말 따박따박하고 이런 세대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들을 다니면서 보면 청년 세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계속 현장에서 만나고 청년들과 창업과 다양한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청년들은 예수 안 믿는 청년들조차도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이 그 교회나 어떤 신앙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거나 그걸 거부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문화적인 코드가 교회하고 안 맞기 때문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 사실 비율이 굉장히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무엘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씀과 잠언 29장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세대 아이들은 거의 꿈꾸기를 포기했죠. 포기한 게 많습니다. 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뭐 포기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이 세대 아이들은 포기한 게 되게 많은데, 그리고 꿈도 포기했습니다. 꿈을 왜 안 꾸냐? 그러니까 꿈을 꿔봐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 꿈을 꿔봐야 자기 인생만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걸 계속 생각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계속 막 꿈을 가지라 그러고 막 비전을 가지라 그러고, 얘들은 그런 말이 제일 부담스러운 세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한테 비전 없이 살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꿈도 꾸지 마, 힘드니까 그냥 대충 살아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 비전의 원리가 사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교제에서 부어진다는 걸 이해하면 비전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건데, 꿈을 꾸라고 강요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최대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서에서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한 번 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는 세대가 지금의 주일학교 세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알파 세대로 대변되는 디지털 세대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개인주의 성향, 상호 존중 지향, 가치 의미 지향, 다양성 존중, 초연결 세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네이티브, 굉장히 교육학적으로는 되게 큰 변화를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전화 걸고 삶을 조금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이제 부모, 교사 뭐 부흥회나 이런 걸 대안학교 또 교육 관련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교사 부흥회, 부모 뭐 자녀 뭐 이런 부흥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아이들하고 다 모여서 제가 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냐면 제가 그러죠, 어른들한테. 자,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그럼 다 있대요. 자, 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어른들이 아이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이들이 어른한테 물어보는 게 많을까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많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학생입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학생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학생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인 특히 동양적 교육의 패러다임은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그래서 공부를 해서 뭔가 지식이 축적된 세대가 아직까지 경험도 없고 배운 것도 적고 나이도 어린 세대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개념이 교육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놈이 등장한 이래로 아이들이 더 이상 어른들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왜? 네이버에 물어보고 구글에 물어보고 유튜브에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어른들이 대답 못 해주는 것도 얘가 다 대답해 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아이들한테 권위를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됐어요. 어른들은 지식으로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열심히 외웠어요, 달달. 왜?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지식들이 다 데이터화돼서 정보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빠른 속도 내에 검색을 잘해서 잘 찾아내는 사람이 이제는 교육의 권위를 가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는 꼰대의 정의는 뭡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꼰대의 정의는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고 내가 너보다 그거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그 사람이 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누구든 간에 아이들한테 목사님도 모르는 게 많아. 야, 그거 목사님한테 좀 가르쳐 줄래? 야, 목사님도 그거는 너한테 좀 배우고 싶어. 이런 어른들을 아이들은 되게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람이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어른들은 옛날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어른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 살기 힘든 시대에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도 적응해야 되듯이 우리도 바뀐 시대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대와 함께 호흡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 개인주의 성향은 나쁜 것 같은데 긍부정의 양면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인주의 성향은 그 상호 존중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실 성경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게 자아를 부인하는 걸로 되게 헷갈려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 지워버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 너의 뜻은 다 지우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30년 넘게 청년 사역하면서 신앙 좋다는 아이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를 제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방어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인생이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감이 계속 깊어지죠,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걸 그러면 알아가고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누가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가이드해 주지도 않고 아이들은 되게 두리뭉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한국 교회의 지금 20, 30대들이에요.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40대, 50대 한국 교회 소위 말해서 이제 되게 중년 계층이 되잖아요. 제가 볼 때 목사님들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때까지 목회 안 하시는 분들이 복된 삶이죠.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질문과 혼란과 혼돈 속에 신앙생활을 할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심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가치, 의미, 지향, 다양성, 존중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존중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그냥 강제해서 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세대들의 특징이 부정적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게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운동, 공부, 그다음에 시간. 이 아이들한테 오늘, 시작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스타에 해시태그 뭔지 아시죠? 해시태그에 오운완이라고 많이 써놓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어른들 중에 10명 중에 9분이 모릅니다. 오운완이 무슨 뜻인지. 모든 애들이 약간 자기 헬스클럽이나 이렇게 어디서 러닝머신 타는 동영 짧은 릴스 영상이나 사진 한 장 띡 올려놓고 해시태그 오운완 이렇게 써놔요. 오늘 운동 완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 세대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관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선교적 교회 모임 안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헬스클럽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목사님들이 요즘에 되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늦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몸이 연약하거나 이런 분들을 주중에 헬스장으로 불러서 운동을 시켜드리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이 말씀 성경 공부까지 같이 하는데 상당히 잘 먹힙니다. 상당히 잘 먹힙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사역 30년 하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대다수 많은 청년들이 자기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다 크리스찬들은 너무 신앙 좋아가지고 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로 목사님들한테서 나오는 처방전도 40일 새벽 기도를 해봐라. 뭐 일주일 금식을 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성경 일독을 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기도원을 갔다 와라. 아니면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30년 가까이 한국, 미국, 큰 교회, 작은 교회 다양한 현장들에서 만나고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해봐서 코스타 가면 자기가 맡은 집회 시간 외에는 전부 1:1 상담을 해야 돼요. 참석자 아이들을. 청소년, 청년들 1:1 상담을 그게 더 진 빠져요. 설교보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만나면서 제가 보니까 많은 아이들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게으름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40일 시킬 게 아니고 새벽 기도 40일 오케이.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같이 헬스클럽을 가주시든지 어떤 아이는 같이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든지 목사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다이어트를 해보시든지 제가 볼 때 청년들 중에요 체중이 좀 빠지고 몸이 좀 가벼워지고 생활이 규칙적으로만 돌아와도 하나님과의 관계 엄청 깊어질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인적으로 잘 접근하지 않고 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그게 나쁘지 않아요. 본질적인 거죠. 영적인 거는. 하지만 그 영적인 것들을 방해하는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목회가 필요한 거죠. 돌봄이 이 세대에게 필요한 거죠.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 강의 안에 보시면은 세대의 특징들은 지금 세대들의 특징들을 좀 이렇게 분석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대의 분별은 그런 세대들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무엇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를 그거에 대응해서 정리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적 확신을 심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250만 300만 얘기하지만요. 가나안으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나안 현상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많이 빠져나간 청년들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다 거기서 극인 것 같으니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성교적 교회 하는 젊은 사역자들 사이에 저희가 많이 하는 그 활동들이나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자생적이고 자립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의 공동체를 오히려 저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가서 내가 너네 목사해 줄게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가서 걔네들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앉아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도 사실 말을 선뜻 꺼내진 않아요. 왜? 얘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럼 저희들 좀 지도해 주시죠. 이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들어오면 또 이 모임을 자기 마음대로 할까 봐. 아이들이 그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그냥 관계를 맺고 그 아이들이 하는 예배 자체에 같이 참여해 주고 신뢰를 쌓으면 그 아이들도 절대적으로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과연 이 목사님께 내가 우리 이 공동체가 이 목사님한테 우리 공동체를 위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쓴 경험 없이 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그 아이들한테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깊이 갈망합니다. 공동체를 찾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척하는 목사님들한테도 개척 지금도 된다. 저희 성교적 교회 운동 네트워크 안에 지금도 되는 교회들 많습니다. 지금도 개척해서 뭐 몇백 명, 500명, 600명 성장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30대, 40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지금도 저는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전히 되고요. 왜? 그 본질을 만나면 여전히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공동체를 찾고 있어요. 진짜 본질, 자기들의 내면의 깊은 영적 갈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짜 영적인 만남을 오히려 갈망하고 있죠. 공동체를. 대신에 이제 수평적 관계성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주도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 MZ 세대에 대해서 뭐 강연 많이 했습니다. CTS하고 이렇게 뭐 목회 컨퍼런스에서도 강의하고 그런 강의들 많이 하니까 MZ 세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막 물어보고 제가 MZ 전문가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MZ 세대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면서 제가 마지막 강의의 결론을 항상 그렇게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면 여러분 이 MZ 세대는 이렇다라고 제가 특징을 6가지 나열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되게 그 강의 안에 충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MZ들을 만나 가지고 걔네들한테 내가 너희를 알아. 이런 거죠. 약간 너 그런 거구나. 뭐 이렇게 그 6가지 카테고리 안에 얘들도 집어넣으려 그래요. 그게 가치 지향적이어서 그런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그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지식의 틀에 걔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MZ와 알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성세대가 너네는 이런 세대야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모습으로 바꿉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애들이 유행어를 많이 만들어놔요. 신조어 유행어. 애들의 유행어가 언제 유행이 끝나는 줄 압니까? 어른들이 따라하면 끝납니다. 애들이 유행어 신조어 쓰다가 어른들이 누가 그거 어설프게 흉내 내잖아요. 그럼 애들 그다음부터 그 단어 안 씁니다. 그 정도로 이게 문화적인 코드를 서로 맞춘다라는 것은 단지 흉내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진정성 있는 관계성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의심과 상처와 이런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이 세대들은 누구보다 자기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지향적이라고. 자기도 인생 한 번 사는데 대충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인생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그걸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생각하는 것도 복잡하고 상황이나 환경은 너무 부정적이고 뭘 해도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해도 안 된다 시대를 이미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좌절되고 꺾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꺾마 이런 게 되게 유행하는 거예요. 중꺾마 아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애들은 또 그 말조차도 또 싫어합니다. 김난도 교수가 뭐 1000번은 흔들려야 뭐 흔들려야 청춘이다. 애들이 아프면 청춘이다 그랬나요? 이게 지금 아프면 환자지 왜 청춘이냐고. 응? 어른들은 그 어른들의 패러다임과 시각으로 자꾸 이 세대 너네는 이런 세대가 너네 이렇구나 너네 저렇구나 자꾸 말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냥 우리를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각과 관점과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고 판단하고 규정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만나주면 안 돼요? 그냥 만나주면 아무 거 없이 목사 뭐려 타이틀 다 떼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는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내가 하는 고민 이야기하고 목사님도 목사님 하는 고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친밀함이 싹트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혜를 보게 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본질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되면 그것에 아이들이 전염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면 아직도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이 세대를 얻어낼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생명과 관계로 접근하지 않고 자꾸 어떤 이론과 프로그램과 행사와 이벤트로 접근하면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세대들은 누구보다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는 동시에 자기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관계성에 기반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의 정체성이 바뀌고 네 인생에 없던 소망과 꿈이 생긴다라는 사실이 전달되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유대인들 교육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 토라와 탈무드라는 게 컨텐츠예요. 근데 그 컨텐츠를 그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저 사람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엄청난 전통이 있죠. 신앙적인 전통. 저는 90년대 청년기를 보낸 사람으로서 8, 90년대 그 한국 교회의 어마어마한 가장 급성장하고 부흥하는 시기에 그 영적인 혜택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채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저성장 시대에 교회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시대에 이 다음 세대에게 내가 뭔가 갚아야 되는 빚이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니까 이 평일에 월요일에 주일 지나고 다 피곤하실 텐데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가르치는 컨텐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영향력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만 하면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러고, 복음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어요. 사실 복음 자체는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방식이 잘못된 거지. 복음은 늘 복음이었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달라진 적 없잖아요. 이 세대에게 역시 복음이 필요하고, 이 세대에게 역시 말씀이 필요하고, 이 세대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이런 문화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조금 돕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세대들의 문화적 특징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이 세대들은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DNA를 갖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미 삼성에서 18개국 언어로 실시간 통번역이 되는,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만들어냈잖아요. 시대가 그만큼 빨리 가고 있어요. 이 세대는 클릭 한 번으로 스마트폰에 손가락 두세 번 두들기면 전 세계에 있는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장점들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활력소로 이끌어내고 활성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가 엄청 숫자가 줄어든다, 뭐 어쩌겠어요. 애들이 안 태어나는 걸. 기본적으로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라고 그걸 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죠. 그런데 애시당초부터 복음은 숫자 싸움이 아니었잖아요. 애시당초부터 복음은 생명의 싸움이잖아요. 씨앗을 심어야 거기서 뭐가 싹이 나고 자라는데, 싹이 나고 자란다는 것은 그 씨앗 안에 생명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씨앗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잖아요. 씨앗이 크다고 생명력이 큰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 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조금 너무 숫자, 규모, 프로그램, 어떤 시설, 환경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 2차적인 것들이고, 1차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역 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와 맺고 있는 관계성 안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 안에,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숨쉬고 있는가, 어쩌면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설명을 한참 드려야 되니까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저는 기도 제목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존재의 각성이 일어나고 선교적 비전의 각성이 일어나면 돼요. 선교사 다 만들겠다, 좀 그렇게 해서 선교사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 세대들 안에 선교의 DNA, 선교적 각성 외에는 이 세대를 깨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글로벌한 DNA가 선교의 DNA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 세대는. 그다음에 이 세대들에게 접근할 때 우리도 창조적인 상상력이 필요하고, 이 세대도 자기들이 마주한 이 시대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자기 머리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시대에 파묻히지 않고 시대를 변혁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의식을 심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창조적인 영감과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깨우는 일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강의 때 제가 이 세대들에게 함께 나눠야 될 글로벌 비전과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담아서 드리기로 하고요. 마무리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들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는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가는 데마다 많이 물어보세요. 다음 세대 사역에 많은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을 다 배운다고 우리가 그걸 다 활용하거나 써먹지도 않아요, 보면. 근데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환경이나 시설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요, 사랑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친구들은 자기가 사랑받은 줄 알아요. 사랑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아까 한 페이지 중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 세대들은 일만 스승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진정한 영적인 아비가 필요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대들에게 또 다가가시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다음 세대 현장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 다 응원드리고 싶고,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 뭐 2박 3일 저희 여기 있으니까 뭐든지 언제든지 찾아봐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또 여러분 대답하고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